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기뻐집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부부 헤어샵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서로 머리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제는 제가 아내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자르고 나니까 아주 잘 잘랐다고 칭찬해 줍니다. 헤어샵에서 가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내 헤어샵을 차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받아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께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면서 세상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칭찬받은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브라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장본인은 다름이 아니라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칭찬받은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요즘의 계급으로 보면은 대위나 한 소령 정도 되는 계급이 아닐까 합니다. 로마의 장교 정도 되면은 당시에 굉장히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부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도대체 그 로마인 장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칭찬했을까요? 오늘 백부장에게는 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중풍병에 들어서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사실 중풍병 지금도 현대의학으로도 참 고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 더 힘들고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환자의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병을 고치고자 오늘 당사자가 아닌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종은 노예였습니다. 돈 주고 사오는 노예였기 때문에 부려먹다가 죽으면 갖다 버리는 아주 그런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 종의 병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백부장은 하인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종을 사랑하는 마음, 그 비천한 노예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하찮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주님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7장에는 같은 본문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 그때 그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는 소식이 당시 그 가버나움 지역에 환하게 들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백부장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듣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믿지 않았다면 그런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듣고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나왔다는 건 뭘 말해요? 그래, 내 하인의 중풍병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 거야,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듣고 믿는 거 참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도 않고 주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믿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도마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만지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지도 않고 듣고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만 하고 믿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이게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야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 약속만 믿고 왔습니다. 가라사대 본도진 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지도 않고 믿은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은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하였고 하인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듣고 믿는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보지도 않고 믿는 이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네 믿음을 보니까 내가 내 하인의 혼을 고쳐주겠다. 가자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갑자기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 같았으면은 주님 고맙습니다. 빨리 가시죠 하고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오늘 죽게 나아도 감당치 못한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치 못한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방인이요 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자요 나는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향한 믿음은 어디서부터예요? 겸손해야지 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지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백부장이 이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백부장인데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겠어요? 바로 백부장의 이 겸손이, 자기를 낮춤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이사야도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자신은 망할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사사도 기드온도 나도 미약한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나는 제자로 만들겠다 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를 낮추고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늘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주님을 높이고 존경한다는 것을 말해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합니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너무나도 존귀하십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주님을 높이는 그 믿음을 주님은 바로 보시고,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의 겸손한 믿음이 칭찬을 받았고 병든 하인이 낫게 되는 주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걸 다 물리칩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무슨 목수의 아들이 저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아주 그렇게 비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에게 놀라운 능력,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또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 집에까지 가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거기 가지 않아도, 주님께서 거기서 어떠한 일을 해가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됐지요. 그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을 암송하라 암송해라 해서 참 어렵지만은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나를 평안하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나를 다 있으니까 말씀이 그 나의 마음을 주관해 줘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니까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암송했을 때 그 암송한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내가 믿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또 그분의 그런 나눔을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인도자로서 가르치고 암송하라고 했지만 암송을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눔을 들으니까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생명의 삶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겨집니까? 그냥 하나의 요식 행사입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와서 완수하고 주술을 내거나 하지 않아도 어떤 물이나 흙이나 재료나 약품을 쓰지 않아도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병이 나을지어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능력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능력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라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 설교가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어야지 그 말씀과 그 설교가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옵소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라도 다 하십니다.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에요. 왜?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저는 그 말을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잘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콩으로 매줄 씁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뢰하는 사람은 그가 팥으로 매줄 씁니다 라고 말해도 그냥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어요. 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내 하인을 낫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말씀 한마디로 하인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놀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칭찬하게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삶 속에서 주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여전히 내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주의 능력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바로 이 믿음이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이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으로 칭찬받고 하인도 낫게 되는 그런 주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신자들에게 칭찬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또 교역자들에게 또 칭찬받고 역시 저분의 신앙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을 들어도 참 좋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듣고 믿는 신앙, 정말 보지 않고도 믿는 그 신앙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그 신앙을 갖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듣고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백부장의 이 믿음 우리에게도 주셨어.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고 또한 삶의 문제들도 해결받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